안녕하십니까, 편더운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 이스라엘, 그들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광의 시대를 소망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왕,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하든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메시아는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셨지만 피 흘려 죽음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를 살면서 그 많은 영적 배교와 오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죽이는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은 대속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을 왕으로 원했고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오신 만왕의 왕을 또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교만, 오류는 1900년 이상의 방황과 고난을 불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지불할 대가는 두렵고 가공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수십 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약 140만 이상의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철저하게 유린되었으며 비참함 그 자체였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 등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온갖 수모와 능력, 무시, 죽임은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중세를 거쳐 근대, 현대에 이르러 히틀러에 의해서 저질러진 홀로코스트는 그야말로 그들 자손들이 당한 최악의 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진정한 왕을 거부한 대가는 오랜 격동의 역사 속에서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은 참담함과 쓰디씀 그 자체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공인, 국교화는 유럽에서 이루어졌지만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기생하여 탐욕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팔았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죄악을 미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국가와 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모순된 명분 아래서 말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고 받쳐주기 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지 못하고 헐벗었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비참한 존재라는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슬픈 운명이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같은 급진 운동들의 공통점은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정권은 몰락시켰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유익은 없었습니다. 뒤를 이은 공포정치, 또 다른 왕의 탄생으로 그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렇게 황제가 되지 않았던가요?
처음 프랑스인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비탄을 선사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품이 뛰어나고 많은 능력을 갖춘 인간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필요와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나누었지만 이방 세계도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한 반기는 처절한 시행착오, 그다음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과 지식에 의탁하는 세상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왕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열강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뢰와 불신에 대한 논쟁과 이러한 이론을 잠식시킬 순간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시계바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예언의 성취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실제로 지구가 낙원으로 회복되고 사탄이 세상과 분리되는 장엄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후 지금껏 재림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2000여 년이 흐른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생각해 볼 문제이며 성도에게는 갈급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권위와 진실에 있어서 공격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재림의 미성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갈급한 질문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수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인구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단한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으며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 세상 곳곳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인류는 얼마나 긴 세월을 겪으면서 엄청난 시행착오와 고난, 슬픔, 분노를 경험해야 했을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이겠지만 좀 더 세밀한 이유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세상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세계 열방에 복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자신들이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취적이지 못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복음을 받은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러한 구호나 신념은 당장은 우리의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신념이 오히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세상의 왕이길 바라는 욕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 안에는 탐욕과 교만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실제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스라엘을 예로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그들의 자아상이며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흔들림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며 그분이 우주와 지구, 그곳에 거주하는 온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면 할수록 인간에게는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거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련함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상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박과 같습니다. 이 선박은 위험한 항해를 계속하지만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도 이들의 항해에 동참하려는 유혹은 물리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명분 없는 항해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의 재림을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재림은 상징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기다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지금의 교회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를 얻는 영광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꿈과 기쁨, 소망이 모두 사라질 때 주님을 만나거나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며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실제이며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영성의 소유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며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머리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은 모든 인류가 외쳐야 할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은 지혜의 시작이며 마침이고 믿음의 성취, 바로 영생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